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바로 만왕의 왕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분이 계신 바로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오늘도 내가 말해야 되는 이 복음 무슨 복음이냐? 어떤 복음이냐 이 말이지. 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그 말은 복음을 알아야만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지식의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이 붙잡은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도 그분이 나의 배경이고 오늘도 그분이 계신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보이잖아 일단.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근데 놀랍게도 안 보이는 것을 뭘로? 실상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존재 실상은 내게 안 보일지라도 그분이 남기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 그 말은 뭐예요?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물은 진품이다. 진품. 증거물이 가짜면은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그 문서가 무슨 문서? 진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 안에서 확신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한 게 없는데, 내 과거는 더러운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핍박자고 나는 행악자고 나는 악한 자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묻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뭐요? 충성되이 여기시고 뭘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 누구에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는 자에게. 주 안에서 우리는 뭐요? 확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내실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처럼 정말로 보잘것없고 우리처럼 형편없고 우리처럼 정말로 막말로 말하면 뭐요? 참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 나를 오래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오늘 이 어마어마한 배경,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시면서 믿기만 하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뭐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니고 관계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다.
그래서 그 관계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 관계의 시작은 과거가 청산이 돼야 됩니다. 과거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자, 이 시작이 맞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그 시작이 오늘도 되어졌다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뭐야? 사실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 정말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오늘도 다 이루시고 그분이 그 증거로 부활했던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과정입니다. 요게를 보고 영적 사실을 자, 요때 나오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되어졌다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확정되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확정되어져 버립니다. 이때에 뭘 발견하면 영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 현실 사실 진실이었던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 사실로 뛰어넘고 영적 사실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요게 안 되어지면은 과정을 통과를 못해요. 요게 안 됩니다. 근데 요게 딱 통과하고 요 과정을 통과하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으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게 결론으로 딱 잡히는 겁니다. 요걸 보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비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보호자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론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정이 나와요. 여정. 자,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통해서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이 바로 어떤 여정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여정이 나옵니다. 요 여정을 가지고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정을 통해서 이정표가 무슨 이정표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간 이정표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세계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인생 마무리 되어지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가진 인생입니다. 요게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게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어디 걸립니까? 현실, 사실, 진실에 걸려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 정말로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현실, 사실, 진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팩트로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왜요? 영적 사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2, 3, 7, 5천 종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마음껏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강단에서 정말로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 이번에 갔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삼자교회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배 전에 20분간 중국에서 전달하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걸 다 하고 그걸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니, 예배하기 전에 20분간 중국에서 내려주는 오늘 전달 사항을 다 전달하고, 말 그대로 뭐요? 지금 황제로 되는 시집평을 뭐요? 오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을 중국에서 원하는 성경으로 바꾸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중국인들이 어떤 세계 3분의 1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면 디아스포라 1억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신림동하고 저 안산 쪽에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중국인이 많아요. 하얼빈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다 한국 나가고 없어요. 그 정도로 아파트가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갔다는 거야 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신은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시내가 또 메시지를 하면서 뭐 했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사도행 16장 17절 귀신들이 여종이 말합니다. 바울팀이 오니까 오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느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확신하셔야 됩니다. 뭘 확신하라고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좋은 말하면 복음인 줄 알아요. 성경을 말하면 복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복음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므로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량의 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은 마귀 일이 멸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게 합니다. 왜요?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영적 사실은 뭐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확신되셔야 됩니다. 영적 비밀, 영적 사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는 믿것이라는 걸 확신하십니다. 믿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주는 믿으시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붙잡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우리를 악한 데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는 믿으시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주가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확신되어야 됩니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뭘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현실 사실 진실이 아무리 확인되고 아무리 팩트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새로운 선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은 구원의 길 영적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먼저 붙잡고 주 안에서 확신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를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서 충성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확신 속에 있는 자, 이 약속 속에 있는 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확신 속에 있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과거를 묻지 않고 뭘 맡겼습니까? 직분을 맡겼다. 그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첫 번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바울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가 뭐예요? 자기소개입니다. 나 바울이 왜 사도됐는지, 뭐에 따라서 사도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직접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비 걸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네가 무슨 사도냐? 11제자, 12제자가 있는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따로 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게 시비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명령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됐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메섹 사건이다. 직접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임을 먼저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놀랍게도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참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요 평강의 복음이요 긍휼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군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놀랍게도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해당되냐면은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자, 거짓 선지자, 양심을 버린 자, 이단, 오늘 뭡니까?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따가 나옵니다만 뭡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알렉산드르라는 인물이 나오고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뭡니까? 교회를 흔들고 선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과 뭡니까? 긍휼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다른 교훈 속에 신화를 말하고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 족보를 덜미기는 자들, 우리 민족이, 우리 오늘 조상들이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선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안 되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이상한 오늘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참 믿음의 아들을 보내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것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맨날 말싸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냐 틀리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되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 내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을 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죽게 돌아오고 바르게 복음 안에 서도록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가진 자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여기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이렇게 교훈하는 오늘도 전달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딴짓을 하고 한 영혼이 버림받을까봐 뭡니까? 정말로 노심초사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치는 것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혼을 내는 것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율법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방향, 율법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자, 오늘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현실, 사실, 진실에 대한 팩트가 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오늘 가지고 덤빕니다. 현실이다, 사실이다, 진실을 가지고 야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들고 나올 때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봐라, 진짜 아니에요. 봐라,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이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뭐에 율법이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어떤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오늘 뭐에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확정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덤비고 있다 이 말이요. 뭐야?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그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참말인 줄,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덤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지금을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뭡니까?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돌아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적법하게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할 줄 몰라요. 어디에 빠지면 현실, 사실, 진실에 잡혀버리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를 못해요. 율법에 아예 빠져버립니다. 율법에 잡혀버려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답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선한 것이라, 선한 것이란 말은 무슨 말? 살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정말 확정하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불법한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해야 되냐? 불법한 자 돌아오도록, 어느 뭐에 복종하지 않는 자 돌아오도록, 경건하지 않는 자 돌아오도록, 죄인을 돌아오도록, 거룩하지 않은 자 돌아오도록, 망령된 자 돌아오도록, 아버지를 죽인 자 돌아오도록, 어머니를 죽이는 자 돌아오도록, 살인한 자 돌아오도록, 음행하는 자 돌아오도록, 남색하는 자 돌아오도록, 인신매매하는 자 돌아오도록, 거짓말하는 자 돌아오도록, 거짓 맹세하는 자 돌아오도록,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아멘. 율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돌아오도록 하는 거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뭘 깨닫습니까? 불법한 자라는 걸 깨닫고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되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임을 깨닫게 해서 뭐한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향하고 있다. 자, 확정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불법한 자가 돌아오도록 세운 것이 바로 율법이다. 불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법을 어겼다 이 말이야. 법을 어긴 자가 다시 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오늘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게 다 들어있어, 다. 현재,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사는 이 시대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뭐하면 틀렸구나. 내가 불법을 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야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율법을 갖다 댔는데 못 돌아온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의 사람은 아닌 거죠. 또 율법만 갖다 댄다. 율법을 통해서 증정을 하고 있다. 그것도 복음의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율법을 뭐에 써야 돼요? 적법하게 쓰는,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율법에 대한 교훈이 바로 뭐냐? 내게 맡기신 것이다. 왜 이 교훈이 필요합니까?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율법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율법을 왜 적용합니까? 복음을 따르도록.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도록.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완전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게 직분을 맡기는 어떤 직분이냐, 그 전에 내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율법을 말해야 됩니까?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결론은 내게 맡겼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법한 자가 돌아오고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걸 뭐 했다고요? 내게 맡겼다. 자, 세 번째로 뭐요? 내게 뭐 했다?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직분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오늘도 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분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내가 오늘 누굽니까? 오늘 내게 있는 그 직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직분을 맡겼습니까? 여러분, 무슨 직분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직분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 인생을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오늘도 뭡니까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길 때에는 주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냐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오늘 바울을 향해서 혼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내가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일인데 그런 나에게 긍휼이 내게 임했다. 긍휼함을 내게 오늘 주셔서 긍휼을 입었다 이 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던 말로 오늘 이런 행악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넘쳤다. 오늘 여러분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쳤구나. 우리는 모르죠. 그걸 못 깨닫는 게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응? 내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긍휼함이 풍성하고 넘쳤는지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응? 오늘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보다 오늘도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오늘도 뭡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오늘도 이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말을 받아야 되고 이 말을 붙잡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믿으시다. 약속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이 이걸 오늘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믿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하나님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뭐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인데 누구라고?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어떤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내 과거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오늘도 긍휼을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붙잡혀져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오늘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6,000년을 참았느냐? 6,000년을 참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바울 시대는 뭐예요? 4,000년을 참고 오늘 뭐야? 바울을 찾아오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주를 오늘 뭐요?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리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왜 맡겼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믿어 오늘 뭡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위험하면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왕입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귀와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만 영원 무궁하도록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설명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오늘도 따르기 위한 오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빠진 거짓 교사, 오늘 뭡니까? 거짓 선자들,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 오늘 죽게 돌아오도록 이 일에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착한 양심은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착한 양심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오늘 뭐요? 선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설하였다. 믿음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맞다 틀렸다를 말합니다. 현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는 사실 앞에 말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삼아. 여러분,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줄 권세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뭐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뭘 지금 적용했습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교회에서 내쳤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도 추방시켜서 이들이 오늘도 뭡니까? 그 추방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적법하게 사용한 율법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내줬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단에게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누굽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걸 말합니다. 사단이 내줬다 이 말은 출교시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왜? 자꾸만 틀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요? 거짓 오늘 뭐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 오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단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한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보고 아닌 다른 것을 오늘도 뭡니까? 들고 나와서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이 후메노 알렉산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끝났다.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 이걸 들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뭡니까? 내쫓아. 왜 그렇습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방해하는 그 일을 매우 금지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직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뭘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어디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바로 뭐야?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맡긴 직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셨는데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라? 믿보다라는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보다로 붙잡아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 비밀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믿보다의 비밀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죄인이 나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했던 나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받은 긍휼이 바로 일체 오래 참으심의 긍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는 긍휼입니다. 영원하신 왕, 오늘 썩지 않는 왕, 보이지 않는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받아야 될 그분이 내게 오늘 뭐요? 허락하신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긍휼함을 통하여 맡겨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론 중에 결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주님 승리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 감당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